방금 우리가 봉독한 시편 81편은 아삽의 가문이 보존하고 또 수집하고 있던 시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엄히 정하신 절기 가운데 불려진 노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을 들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5절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원어를 살려서 그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5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81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절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건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 가운데 불려진 노래고 3절은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초하루, 보름, 나팔.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나팔을 불지요. 그리고 15일, 7월 15일 보름이 되면 초막절이 시작이 되고 한 주간 동안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의 절기이면서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도 장막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념하고 지금도 여전히 성막 그리고 성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이 초막절은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마지막 절기고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그것을 창고에 곳간에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며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고 한 해의 마지막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81편은요.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81편 내용 전체를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권고로 되어 있는 전반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권고하는 전반부와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권면하는 그들을 구원하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이 출애굽하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시편 81편은 초막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함을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그 초막절에 예배하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가 뭔지, 예배의 본질이 뭔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부른 노래고 가르치면서 부른 노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81편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예배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이 왜곡되고 훼손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오래전부터 이교도들에게 오해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은 신을 예배한다 하는 것은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신을 달래고 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자해도 하고 고행도 하고 어려운 것들을 하고 그래서 신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에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신을 기쁘시게 하고 그 진노한 신을 달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교도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고행이나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많은 수고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배에 대한 이 개념이 최근 들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훼손된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연예인들을 앞에 두고 있는 연예인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눈물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그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마치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콘서트처럼 예배 현장이 마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은 노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앉아있는 성도들, 그래서 예배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주고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 성도들이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예배인 것처럼. 그래서 이교도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지금 요즘 들어서 교회의 예배자들이나 교회에 앞장선다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같이 성막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건 많고 내가 살아오면서 좋은 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면 자꾸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게 되고요. 돈을 좋아하면 자꾸 사람은 돈을 보게 돼요. 그런데 힘을 좋아하면 자꾸 그쪽으로 바라보게 돼요. 근데 예배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초막절, 수장절에 저기 쌓인 곡식, 저 창고를 가득 메운 하나님의 은혜, 저기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있어요. 물질이 쌓여있고 곡식이 쌓여있고 나를 충만하게 채워줄 것들이 쌓여있어요. 그러나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 그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예배의 첫 번째 본질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배가 무엇이냐, 중요한 본질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예배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한 지점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찬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배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상태, 그러한 상황, 그것이 예배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넘어오면 구원에 관한 여정, 그 구원을 회고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약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 8절과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3절도요.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초막절에 이 노래를 아삽이
그리고 그의 가문들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가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여호와께 내 시선을 드리고 그를 기뻐하는 것임과 동시에 예배란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걸 듣는다라고 말해요.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냥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광고를 해보면 아시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끌어보면 아시는데 분명히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식대로 들어요. 그 또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았어. 나 이거 관심이 없는 부분이었거든. 그러니까 광고 안 했대. 그런 말 한 적 없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광고를 해도 다르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듣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옆에서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쳐도 그 사람에 대하여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잘 이게 귀로 들으라 그리고 성경 잘 읽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 말씀을 내가 새겨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배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 속에 남아있는 이 말씀에 어떠한 상태를 한번 보시면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먹을 수 있으나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명령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권면처럼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어도 돼라고 말한 권면처럼 들리십니까? 명령처럼 들리십니까? 권면처럼 들리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들리죠? 지금 이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서 먹지도 말고 갑자기 여기 접속사가 붙으면서 만지지도 말라.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거기다가 마지막 줄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남아있는가 보면 먹을 수 있으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으로 다시 가보죠.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너희가 임의로라는 것은 먹고 싶은 대로 뭐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하라 하지 마라 먹으라 먹지 마라 라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먹으라 라는 명령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 먹을 수 있으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걸 먹지 않기 위하여 이걸 반드시 먹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하여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서 이걸 채워라라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것은 거기에 있는 각종 실과를 먹으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죠? 이걸 권면처럼 듣고 있는 거예요. 선택처럼 듣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17절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먹지 마라 하셨어요. 근데 하만은 거기다가 뭘 덧붙였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뭘 자꾸 덧붙였어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인지 권면인지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내가 수납하는 것, 고스란히 그것을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내게 새겨지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함께 있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들어요. 자, 그리고 또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들었으면 그 도를 어떻게 해요? 따르라, 행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들었는데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해요.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알아들었는데 안 해요. 예배란 결국 무엇이죠? 내 마음과 내 이성과 내 의지 전체가 다 드려지는 전인격적인 삶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니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대로, 그분이 뜻하신 대로 내가 그 말을 수납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수납된 그 말이 내 삶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예배란 언제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내 마음에 위로받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이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밤에 그 차가운 물에 자기 몸을 씻으면서 정성을 들이고, 이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네 마음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네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그 새겨진 말씀대로 네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풍성한 추수를 하고 난 이 시점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마음에 새겼던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이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편 81편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을까요?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영감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순서도 시편에 많은 시들 중에 순서도 여기에 배치된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79편과 80편 이후에 81편 이 시를 두셨을까요? 79편은 남유다가 멸망하던 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80편은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80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79편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순간에 내가 깨어지는 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80편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 누군가가 하나님께 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81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예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유다가 망했냐?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냐? 왜 네 삶에 고통이 찾아왔냐? 왜 그에게 고통이 찾아왔냐?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이 찾아오냐? 그건 바로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물질을 기뻐했고 쾌락을 기뻐했고 세상을 기뻐했고 사단을 기뻐했고 힘을 기뻐했고, 그러한 것들을 기뻐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고통의 이유가 바로 예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81편이 여기 기록된 이유,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했다, 무너졌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한편 여기에 81편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의 이유도 예배 때문이다라고, 예배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자, 그리하면은 뭐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니. 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너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예배를 회복한다면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고 너희의 대적을 내가 제거해 줄 것이다. 그리고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는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돼.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척 하지만, 그들이 복종하는 채 하지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들의 벌이, 그들의 영원한 형벌이 계속될 거다, 이런 뜻이고요.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너희에게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약 너희가 잘못된 예배로 무너졌다 할지라도 깨어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면 너희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고 너희 삶의 풍성함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잘못된 예배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이유는 예배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의 이유도 예배에 있다. 그러니 예배를 바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라라고 81편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쳤고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은 자꾸 어디를 봅니까? 내 마음에 뭐가 가장 많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뭐가 중심에 있습니까? 내 마음은 뭘 생각하면 가장 기쁩니까? 내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새겨져 있습니까?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 의지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까?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오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